오늘 오전에 말씀 듣고 선교사님 말씀 듣고 많이 은혜 받으셨죠? 저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제 친구거든요. 근데 제 동생인 줄 알았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고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늙었다는 잘 안 듣는데 동생 같다 그러니까 나도 머리를 파마해야 되나 이제 속으로. 저희 집에서 장한테 자꾸만 저한테 염색하라고 그러거든요. 전혀 염색 안 한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흰머리가 되면 되지. 뭐 그랬는데 오늘 선교사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진지하게 뭐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5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5가지 본질적인 사역: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 5가지를 뭐 순서 없이 뭐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언제나 앞에는 예배가 가장 먼저 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이 어디인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 강남지역교도 이 5가지를 다 잘하고 있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분방 공부하고 교육했고, 예, 저희도 봉사하잖아요. 절기 때마다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돕고 봉사하고, 선교도 하죠. 올해부터 우리 각 남녀 선교회가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주셔서 개척교회 2곳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친교, 우리가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친교를 잘해요. 그죠? 셀 모임 하면서 친교회, 주일마다 밥 먹는 거. 여러분, 주일마다 밥 먹는 게 단순히 허기를 때우는 일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식사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밥 먹는 일은 설교 다음으로 중요한 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식사하면서 교제합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선교학을 전공하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교회의 이 5가지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배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친교하는 걸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해되시죠?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도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과 동시에 이 5가지 일을 통해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저는 저희가 이렇게 5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 이 5가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걸 가리켜서 요즘 뭐라고 부르냐면 선교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는 이 5가지 사역을 통해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선교적인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광고 중에 보여드렸던 영상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도의 영적인 자아실현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었기 때문에 영적인 자아실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강남교회 이력서 넣을 때, 목회 자기소개서 쓸 때 저의 목회 철학은 이겁니다라고 써서 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네. 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오늘 선교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전도이지만
전도는 개인만이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는 거다. 그런 얘기도 설교 중에 하셨어요. 그 공동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면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너희는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자아실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섬기면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자아실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선교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일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면 누군가 그런 우리를 보고 너는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해주면 그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의미에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각 셀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선교해 보자. 우리 각 재직 부서에서 우리가 비록 쉽게 얘기해서 성가대지만 시온찬양대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선교하러 한번 가보자. 선교를 꼭 해외에서만 할 필요 있나요? 국내에서 해도 되죠. 저기 어디 좀 어려운 교회에 가서 찬양으로 우리가 한 시간 정도 찬양해드리고 복음을 증거하자. 이것도 선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용하는 기술을 주셨으니까, 재능을 주셨으니까 나도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런 모습이 누군가에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 그때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전하면 그것이 선교하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교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전도를 누가 했느냐?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 이해하셨죠? 배를 이게 넣으면 뭐예요? 배너. 죄송합니다. 썰렁한 이야기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전도하느냐? 말로서 전도합니다. 어떻게 전도했는지 2장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했나요? 소리를 높여 선포했습니다. 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돼요. 눈빛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죠. 싸움 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하셔야 돼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는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4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어떻게 말했습니까? 확증하고 권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승리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늘 기쁘다. 이런 목소리를 확신 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확신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전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또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4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안전벨기를 일으킨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전도한 거야.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담대하게. 용기를 내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일 쑥스럽고 불편하고 혹시 관계가 어그러질까 봐, 괜히 이렇게 말했다가 내가 창피당하고 무시당할까 봐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셔야 되고, 큰 목소리로 말하셔야 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셔야 되고, 담대하게 가서 말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좋은 게 있죠. 카톡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뭐 하시면 돼요? 강남제일교회 홍보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전해주시면 돼요. 담대하게 전하셔야 전도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6월 15일에 전도하는 거, 새생명 축제하는 일 부담되시죠? 부담 안 되시는구나. 부담이 됩니다. 저도 부담이 됩니다. 저부터 전도해야 하잖아요. 저도 써서 냈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해요. 그리고 말해야지만 전도가 됩니다. 자, 베드로는 그러면 전도할 때 이렇게 소리내서 용기를 내서 확신을 갖고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 둘째로 베드로가 전도할 때는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 어떤 내용을 베드로가 전했을까?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뭐라고 선포했느냐?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한 내용이 뭐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게 전도한 내용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인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야 라고 전한 거예요.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그 선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임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평안해지고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보이고 내가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더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하고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전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렇게 전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의 전도의 결과가 나오죠. 이런 거 보면 참 부담이 되는데요.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용기 있게 전했더니 듣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찔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하시면 누군가 마음이 찔려해요. 찔려해. 나 이래 살아도 되나? 내 삶이 왜 이럴까? 나는 누군가? 내가 왜 이럴까? 마음에 찔려하는 거죠. 4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제가 전하면 3천 명 정도 전도가 되겠죠? 아멘 하시면 안 되죠. 3천 명 안 되면 어떡해요? 제가 전도했는데. 베드로가 전도하는 그 담대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3천 명. 우리가 전하면 3천 명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딸아, 아들아, 교회 가자. 너 언제까지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러고 있을래? 엄마 소원이다. 아버지 소원이야.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자. 담대하게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죠.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더 많이 됐어. 5천 명. 여러분, 남자의 숫자만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까지 합하면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죠. 보통 교회는 남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죠. 그럼 여자는 2배 되겠죠? 남자 5,000명, 여자 10,000명, 한 15,000명. 숫자는 또 20세 이상만 세웠을 테니까 나이 많으신 분, 어린 사람은 다 합치면 한 25,000명 되겠네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2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께 나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담대하게 전해보시죠. 제가 사역을 하다가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들을 지도할 때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수련회 끝나는 날 자기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나눠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안 나오죠. 그럼 이제 자유롭게 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랬는데 쭈뼛이면 안 나오는데 한 친구가 일어나서 내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이런 것이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자기에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많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 친구의 동생이 군대 가서 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반신불수가 아니라 식물인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군대에 가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지옥과 같이 하루가. 그런데 그렇게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이 청년이 내가 평소에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면 그 친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내가 또 교회에 가자 이렇게 말하기가 쉬웠을 텐데 평소에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간증을 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라고 전도하겠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 어려움을 겪고 동생이 사고를 당한 그 친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그 다음 날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전도돼서. 너 왜 왔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갔다 왔는데 동생이 눈을 떴대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은 무교거든요. 너 교회 가라 그러더래요. 동생 눈 떴으니까. 그래서 새벽에도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도 뭔지도 모르는 애가 동생 위해서 나온 거죠. 감사하게도 한참 뒤의 일이긴 하지만 그 동생은 온전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의식을 차리고 휠체어 생활을 정도 할 수 있는, 두 손을 쓸 수 있고 휠체어 생활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어렵지만 한번 용기 내서 말해보세요. 그럼 누가 합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그 마음 바꿀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이 돌이켜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러나 우리가 말도 하지 않고 입도 열지 않고 그런다면 그런 기회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해보세요. 베드로가 전도했다고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 16절 말씀.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너 여기서 나가,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에 있을 필요 없어,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해야죠.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고 그 사역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자아 실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15일 이거 기록하는 거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6월 15일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 가자라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해 보시고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보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